제목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 환난이 닥쳐와도 또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자리까지, 또 그 빌라도 총독의 뜰 안까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아시고, 붙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산은 감람산이라고 그러고,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중에 좀 깊은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습관을 정해놓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에 오셔서 사회 가실 때 낮에는 나가서 전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어디 가셨어요? 이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을 삼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미명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거, 새벽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셔서 이렇게 조용한 곳, 산이라든지 조용한 곳, 고요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참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죠.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저희 교단은 과거에 이렇게 한 1년에 적어도 7, 8번은 모여서 한 주간씩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스승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자주 못 합니다. 여하튼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사역,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산에 가서 이렇게 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라고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산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제 이렇게 멀찌감치 뚝뚝 떨어져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자주 못 갑니다. 이제 부교육자도 없기 때문에 자주 못 갑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뭐부터 했죠?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12 제자를 뽑을 때도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셔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또 그가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시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또 최후의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기도의 자리에 끌어다 놓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모든 걸 해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뭐 저녁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한두 시간 기도한다든지, 뭐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많이들 주무셨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뭐 계속 주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고통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이 당하는 죄값으로 당하는 죽음은 한 사람의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의 고통을,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홀로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통 큰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에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진액을 짜 바쳐서 기도한 거죠. 간곡하게 간절히. 우리도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기도할 때 좀 힘쓰고 애써서 좀 부르짖을 수 있으면, 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된다면 예배당에 혼자 올라오셔서 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이렇게 힘써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기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상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일,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예?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부르짖는 것처럼 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저녁마다 어디에 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하인들을, 종들을 데리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도를 잡으려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는 어디 군대죠?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예루살렘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로마 군대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세상 권력을 대표하고,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 타락한 종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와 타락한 종교가 합력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이 타락한 종교는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참 교회,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참 교인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자, 이 타락한 교회들이 합세해가지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을 끌고 오는 걸 알고 나가십니다. 나가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나가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그들이 잡아갈 것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서서 나간 겁니다. 그럴 때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다 엎드러졌어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 앞에 그들이 꼬꾸러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전에 뭐 했죠?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권이 막강했던 겁니다. 아주 강력한 파워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다 거꾸러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으려면 항상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하였노라,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우리 서시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그런 시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치의 어떤 오점도 없도록, 예,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당당합니다. 당당해. 사도 바울처럼 뭐 예수님 말씀할 것도 없고 당당할 수 있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항상 뭐 어떤 고난이 와도 누구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 땅에 그들이 엎드러졌고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다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였고 내가 그니라. 그러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피해 좀 놓아달라는 거죠. 그들을 좀 가는 것으로 가도록 용납해 달라.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요구입니다.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지금 뭘 앞에 놓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는 아마 이 성격이 굉장히 좀 불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의협심이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내리쳤는데 누구의 귀가 잘렸어요? 대제사장 말기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어요. 큰 실수한 거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목을 베버렸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뭐 물론 하나님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은 지금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로서 이 성스러운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와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큰 사고가 생겼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칼이 이렇게 비껴 맞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말고의 귀만 톡 떨어지도록. 우리들은 이렇게 참 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 큰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고도 안 치고 큰 죄악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혈기로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혈과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는 뭐예요? 이것까지. 정당방위.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게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권리가 있어요? 정당방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까지 참으라. 정당방위하는 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성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뭐라고 여기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잔은 고난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알고 달게 받고 나간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은 이거 얼마나 배신 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배신해서 팔아먹었다, 못 참을 일이죠?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무슨 재판을 했어요? 불의한 재판을 했어요. 이게 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 제자는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먹고, 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은 예수님 오병이 이적을 베풀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바다 건너까지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나귀 타고 들어올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억울하고 참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주신 고난으로 알고 달게 받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꼭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이렇게 계속 겹쳐옵니까?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불의한 이렇게 재판을 당했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그렇게 탓하더라고요. 부모.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길러줘가지고 부모님을 끝까지 이렇게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좀 불효자식들이죠. 하여튼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구를 탓해도 안 돼요. 불만해도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충동당한 겁니다. 원망이 들어오면 누가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면 그 마귀의 충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주신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게 어떤 나쁜 것, 못된 것이 있는 그것 고치시려고 이런 고난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주 큰 고난을 줘가지고 못된 버릇, 못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못된 거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뜯어 고치려는 거예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복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로 끌고 갔어요? 안나스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전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 지금 현재는 가야바인데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시몬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시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다른 제자,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거르마 나살라라 하고 다 36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이
여기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 뭔 친척 관계여서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갔고,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데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는 자리까지 가긴 가지만 제자의 자격으로 가요? 제자의 자격이 아닙니까? 예, 구경꾼인 것처럼 하고 가요. 구경꾼.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해야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이 교인들이 저 밖에서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 권사 집사 하지 말자고, 괜히 예수 믿는 것들도 저렇게 논다 쪽팔릴까봐 지금부터 직분 부르지 말자고 그렇게 한대요. 이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창피스러워요? 목사가, 장로가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뭐가 아까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구경꾼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친척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베드로는 그저 구경꾼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핍박이 오든 환락이 오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어디 갑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제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누가 술 담배 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절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줘. 당당하게. 나는 뭐 술 먹으면 나는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에게 그 허락한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했어요. 목숨이 우상이 된 거죠.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까닭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항상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럼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죠? 다 졸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험이 올 때 이기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좀 신앙의 준비를 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됩니다. 6.25 때 그랬다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니까 대문 앞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음 이게 써붙였대잖아요. 그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는 구경꾼인 것처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이 아까워서,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조롱받는 것이 싫어서
욕먹는 것이 싫어서 때로는 안 믿는 척하고 아닌 것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우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좀 기도해서 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가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이렇게 비겁하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구경꾼인 척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제자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늘 깨어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통과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부인하면서 구경꾼인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